안녕하십니까. 벚꽃의 통인지광입니다. 자, 오늘 또 재미나는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자꾸만 공부하고 재미를 느끼면 점점 더 재밌어집니다. 우주 자체가 정말로 사랑스러운 어떤 세계라고 그럴까, 자비의 세계라고 그럴까, 지혜의 세계라고 그럴까. 지난 시간에 온 개공 도일체고에 거기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고통과 액난을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왜 고통과 액난이 그렇게 초래되는가 하는 그와 같은 사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조차가 한결같이 뭐냐면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이 우주가 공의 세계인데 공의 세계에 대한 어떤 그런 그 투철한 의지와 의식이 박약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허공 그 자체가 되면 한없는 풍요로움을 느낄 텐데, 그리고 한없는 사랑과 자비 그 자체일 텐데, 안타까운 건 뭐냐? 참 안타까운 것은 공을 어긴다는 것. 너희들 마음 가운데 무한이 있음을 상실하고 무한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우리가 남에게 뭘 이렇게 베풀면 내가 가난해지는 줄 알아요. 남에게 뭐 이렇게 주면 내가 뭔가 하니 뭔가 빈곤해지고 부족해진 줄 압니다. 내 부처님께서는 뭐냐면 너희들이 베풀고 펼치면은 한없는 그런 풍요로움이 그렇게 너희들의 마음과 주변 세계에 열린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반야공, 온이 개공이다. 눈에 보이는 모든 만상이 전부가 다 마음에서 나온 거니까.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왜 고통스러운가 하면 주기를 싫어하고 공이 되기를, 텅 비워지기를 싫어해서 그렇다는 거죠.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공부하는 거, 뭔가 남들보다 뭔가 하니 더 우월하고 이런 것들이 군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공부하는 것, 이 지혜를 쌓아가는 것도 실천하기 위해서, 비우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라는 건 뭐냐면, 지혜라는 말은 지혜의 동사형이 공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지혜의 동사형이 자비행이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냐면 항상 베풀고 펼치고 뭔가 비우기를 너무나 싫어하니까 스스로 어려움을 자초하고 고통을 자초한다. 액난을 자초한다. 오온이 모든 게 전부 다 마음에서 나왔고, 또 그것이 뭐냐면 비우게 되면 또 그저 마음에서 나왔으니까 다 베풀면 또 무한한 세계가 열린다. 그와 같은 가르침을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고통 그러면 대표적인 게 뭐 생로병사니 뭐 구부듣고 얻으려고 하더라도 제대로 얻지 못하고, 그리고 이 몸은 계속 뭔가 욕심을 채우려고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우리가 스트레스란 말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기심에서 나온다는 거죠. 나 열받게 하지 마, 나 스트레스 받게 하지 마,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스트레스라는 건 전부 다 이기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기심을 녹여버리면 스트레스 받을 나도 없어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러다가 늙고 병들고 떠나가게 되는 거고요. 모든 걸 얻으려고 하는데 마음대로 얻어지지 않고, 또 사랑하는 사람과는 꼭 뭐라 이별해야 되는 거고, 원수를 외나무다리에서 만나야 되는 거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잊지 않아야 될 게, 여러분 정말로 제가 운수 대통하는 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또 무슨 말씀하시려고 그러나 생각하시겠죠. 여러분 하나 되면, 사랑하는 마음이 되면,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되면
운수 대통합니다. 뭐 10년 대운이 든다 뭐다고 한데 그런 말씀 믿지 마시고 하나가 되면, 사랑이 되면 운수가 대통합니다. 그 사실은 간단한 사실인데 하나가 되는 게 어렵습니까? 남에게 뭔가 베풀고 펼치고, 베풀고 펼치는 게 참 힘든가 봐요. 오늘 공부하는 건 이제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색 뿌리공 공부리색입니다. 끊임없이 모든 만상은 돌고 도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많이 보실 거 아닙니까? 그죠? 부자가 뭐 항상 영원한 부자가 아니잖아요. 돌고 도는 거니까. 눈에 보이던 것은 또 뭐라? 허공으로 변해가고, 또 공은 다시 뭐라? 또 다시 뭔가 아니?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 이게 항상 돌고 도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는데 이 허공이라는 것이 참, 허공, 반야공이라고 그랬잖아요. 반야를 제대로, 이 지혜를 제대로 닦은 사람들은 허공의 의미를 압니다. 이 허공이 텅 비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백천만급 난조, 무상심심미묘법. 이 미묘하다는 말들이 많이 불교에 등장하잖아요. 무상심심미묘법, 진성심심금묘. 이 허공 진성, 뭐 묘원각성이니 뭐 허공을 설명하는 그런 그 수로들이 많아요. 본원각성이니 말이죠. 허공이 바로 이게 정말로 설명하기가 대단히 난해하니까요. 근데 허공이 바로 뭐죠? 부처님이라는 거잖아요. 허공에 다 기록된다는 거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씀드렸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말하는 게 뭐죠? 울리잖아요. 에코가 있습니다. 반향이 있어요. 이 에코라는 거, 우리가 만약에 이 허공 가운데 뭔가 이 에코를 일으키는 어떤 그런 그 작용이 없다면 여러분이 들으실 수가 없어요. 에코가 있다는 건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그 말씀 가운데 마음이 담겨 있는데 그 마음이 그대로 허공이 부처님이고 반야공이고 허공 자체가 지혜의 세계니까 제가 말하는 이 음성은 여러분의 귀 속으로 이렇게 흘러들어가시고 그러시지만 마음은 뭔가 아니 허공이 부처님이니까 그 말 가운데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좋은 마음인가 나쁜 마음인가, 허공이 마음의 나라니까 그대로 기록이 되는 거죠. 경전마다에 나온 얘기는 뭐냐면 허공이 거울, 거울과 같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거울은 비치면 다 낱낱이 다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또 허공을 뭐라고 표현하는 거 아니? 이른바 부처님 말씀대로 심신감이 보나 영향, 상종, 그림자와도 같고, 이른바 메아리와도 같다. 그림자 영자에다가 메아리 향자. 그러니까 그림자는 이렇게 비쳐 보인다. 거울처럼 비쳐 보인다는 거죠. 그대로 다 비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보이는 사이. 그러니까 안타까운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어가 부처님 세계를 설명하기엔 너무나에게 부족해요. 그러니까 부처님 세계는 그냥 직감으로. 부처님 세계는 뭔가 아니 마음과 마음으로 이심전심이라는 말씀을 나누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는 세계는 말로, 그죠? 뭔가 영상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에코가 있고 반향이 있습니다. 그림자가 있고 그 다음에 울림이 있어요. 울림이 있다는 건 뭐라? 내가 한 대로 그대로 나에게 뭔가 전달하게 되는 그러한 그 뭔가 허공은 울림이 있는 세계예요. 그걸 뭐 과학적으로는 매질이라고 그럽니다. 매질. 중매쟁이 할 때 매질. 그러니까 그대로 기록이 된다는 얘기인데
색은 뭐라? 모든 그런 만상들은 불이 다르지 않다. 변해간다는 말입니다. 이란 말은 뭔가 아니? 이란 말은 달라진다 이거죠? 불이란 말은 다른 게 아니다. 같다. 근데 왜 색불이공 공불이색 하면서 색즉시공 공색 그런 거 아니? 그대로 마음 그대로가 그대로 반응이 되고 반향이 온다는 거죠. 한 대로 받는다.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합니다. 네가 한 대로 받는다. 그러니까 사람들 보면은 잘 사는 사람 있고 못 사는 사람 있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 창조할 바에야 뭐 똑같이 창조하지 말이지. 어떻게 이렇게 차별나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골치 아프게 하고 말이지. 불평등하지 않냐. 근데 명백한 진실은 자기가 노력한 대로의 평등입니다. 똑같이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는 창조를 했다고 그러니까 창조할 때 그럼 똑같이 창조하지.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불교에서는 뭐라? 노력에 의한 평등입니다. 정진에 의한 평등이에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얼마나 내가 베풀고 펼쳤는가, 부처님 말씀을 실천했는가의 정도에 따른 그런 평등입니다. 아무렇게나 무슨 평등? 그러면 그 뭐 이우주가 존재할 이유가 없죠. 눈에 보이는 모든 만상은 전부 다 마음의 그림자입니다. 마음의 반향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실을 놓치고서는 그저 잘 사는 사람들 시기하고 뭐 잘 나가는 사람 시기하고 질시하고 그러는데 그건 안타까운 일이죠. 그 사람은 그만한 노력과 그만한 그런 피눈물 나는 그런 고통, 고행의 길을 걸어와서 그 길을 지금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리불존자는 지혜제일이죠. 금강경에는 또 수보리존자가 나오거든요. 10대 제자 가운데 사리자는 지혜의 제일이고 또 그 다음에 금강경에 나오는 수보리존자는 뭔가 아니 이른바 해공제일이라고 그러잖아요. 허공을 이해하고 허공을 깨닫는 데 있어서는 부처님 제자들 가운데 가장 으뜸이다 이렇게 해공제일이라고 말합니다. 저도 이렇게 머리 깎고 살지만 허공을 설명하는 그런 경전의 내용들이 한두 끝도 없습니다. 한두 끝도 없습니다. 우리 마음을 이해하는 게 어려운 것만큼 말씀. 눈에 보이지 않은.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깨달음이라는 건 말을 떠난 자리죠. 체험을 해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체험을 해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뭐 살아있다고 그럽니다. 태어나서 산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때가 되면 떠나가요. 그러면 그게 끝이냐? 우리가 마음이라는 게 영원하기 때문에 전생에 다만 맥락을 지어주실 부처님께서 그가 지은 수명복 따라서 맥락을 지을 뿐이지 우린 영원을 흐르는 강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허공 가운데 우연은 없다 이겁니다.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다. 그러니까 색불이공,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는 마음 따라 전개되는 것이고 전혀 다르지 아니하다. 공불이색, 마음 따라 모두 다 전개되는 것이다. 제가 부처님께서 산문유관을 하실 때 하늘나라 천사들이 와가지고 뭐 이렇게 동문 무슨 뭐 남문 서문 북문에서 이렇게 뭐 노인이라거나 무슨 병든 사람이라거나 무슨 시체를 만나게 되는 게 하늘나라에서 뭐 이렇게 뭔가 배려해서 출가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할 때 예전에 중이 돼서 스님이 돼서 처음에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랬나? 근데 제가 이렇게 살고 그땐 젊었으니까요. 살면서 이렇게 세월 따라 지금까지 흘러보니까 흘러온 날들이 하나도 우연이라는 게 없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가만히 나이 드셔가지고 지나온 날들 이렇게 터벅터벅 걸어온 날들을 한번 돌이켜 보시면 하나도 우연이 아닌 거예요.
어떤 각본 따라서 내가 움직였구나. 그걸 절감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고 내가 겪고 있는 고통도 없다라서, 액난도 없다라서, 그런 마음이 한결 뭐라 평안해지면서, 그러면서 뭔가 하니 현실 생활 가운데 색불이 공이고 공불이 색이니까 모든 만상은 마음과 다르지 아니하다. 마음 그 자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만 기도하고 수행하고 정진하고 육바라뱅을 닦고, 사리불존자가 사리자야 색불이공, 사리자가 이제 사리불존자는 부처님의 상수제자니까요. 색불이공 공불이 색이다. 모든 만상과 주변 환경들은 다 마음이 짓는 거거든. 그러니까 너희들이 항상 삶을 도모하면서 큰 복을 받고 큰 재앙을 받고 짓는 대로 받는 거니까 너희들이 복을 받으려거든. 하나가 되면 운수대통이다. 사람들이 어떻게 운수대통하는 법이 없냐고. 반야신경에 다 들어있어요. 운수대통이고 어떻게 행운, 좀 행운이 오는 방법이 없나. 좀 행복.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색, 수, 상행식 보면 색은 물질입니다. 모든 만상은 감각작용이 있고 감정이. 스님, 그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럼 바윗돌에도 감정이 있단 말입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럼 저는 예스 그런다. 왜냐? 여러분을 그 바위에다가 마애불을 새긴, 누가 새겼는지 모릅니다. 절마다 가면 깊은 산 중에 가면 그 바위 덩어리에다가 마애불을 새겨놨습니다. 근데 그 바위 덩어리가 그냥 굳은 바위 덩어리인데 그 바위 덩어리를 보고 앉아있으면 뭐라? 내 마음에 어떤 그런 바위가 얘기를 해줘요. 바위가 나한테 말을 걸어옵니다. 참 단단하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바위에다가 뭔가 마애불을 그 만들었던 스님이든지 아니면 석공이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했잖아요. 제가 예전에 저 강원도에서 어느 절에서 기도를 드릴 때 캄캄한 밤에 정말로 캄캄한 숲속에 달만 교교히 떠 있는데 신세도 정말 한탄스럽고 그냥 거기서 마애불에서 절하면서 껄떡 졸았는데요. 마애불이 비몽사몽간에 환한 빛을 내는 걸 체험했거든요. 네. 돌에 얽힌, 돌에 뭔가 머금어진 정념, 우리의 마음. 돌도 사람의 마음을 먹거든요. 색뿌리고 물질이 마음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행동 하나가 마음이 그대로 뭐라? 유전자에 새겨지는 거 아니에요. 유전자는 어때죠? 여러분이 금생에 나와서 엄마 아버지 뱃속에서 나올 때 아들이니 딸이니 유전자 덕분 아닙니까? XY 염색체 말이죠. 그것도 전부 다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유전자를 만들려면 마음을 좋게 써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부정적인 마음은 부정적인 어떤 그런 유전자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화엄에게 뭐라고 하죠? 심여공화사다. 마음은 화가와도 같다는 겁니다. 마음이 화가와도 같다. 멋있게 그린 그런 그 그림 같은 건 뭐 비싸게 팔려가잖아요. 네. 마음이 화가와도 같아서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과 모든 주변 상황들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벚꽃 대통을 보고 BBS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정말로 부처님 말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듣는 이 공덕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 잘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근데 명백히 말씀드릴게요. 부처님께서는 뭐라? 부처님 말씀 한 말씀 전달하고 듣는 공덕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면
겐츠강의 모래알같이 많은 삼천대천 세계, 우주에 있는 무량한 별들의 세계를 칠보, 보배로 가득 채워서 보시하는 것보다 부처님 말씀 한 말씀 전달하고 받는 공덕이 더 크다. 왜냐? 마음이 공이기 때문에, 마음이 보배고 마음이 부처이기 때문에. 겐스강의 모래알같이 많은 삼천대천 세계를 칠보로 가득 채워서 보시한다 하더라도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부처님 말씀으로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면 그 안에는 영원한 보배의 창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을 한 말씀 들어서, 한 말씀 던져서, 말씀드려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면 무진장한 보배의 창고를 열어주시는 거나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만상은 전부 다 마음과 다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을 잘 쓰는 사람들, 마음을 잘 먹는 사람들, 사리자야 색뿌리공 공부리색이다. 이 안에 여러분의 미래와 그리고 현재 고통과 액난 그리고 번창과 번영이 다 들어있어요. 마음이 어떻게 쓰여질 것인가. 그러니까 모든 환경, 색 환경입니다. 마음이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색뿌리공 공부리색, 모든 환경은 이게 전부 다 마음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마음이 또 물질의 영향력을 행사한다. 사운드 바디는 사운드 마인드, 사운드 마인드 똑같은 거예요. 건강한 신체, 건강한 정신, 건강한 정신이 건강한 신체, 같이 가는 겁니다.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이 열리길 바라는 분들은 열심히 운동하세요. 그리고 운이 열리길 바라는 사람은 계속 한 상향 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점점 뜨려면, 마지막으로 하는 말씀인데, 뜨려면 가벼워져야 됩니다. 모든 공부는 왜 하는가? 뜨려고, 출세하려고, 돈 많이 벌려고. 세속인 거죠. 하늘 날아간다, 천당 낙간다, 내려놔야지 가벼워집니다. 더 뜰 수 있어요. 이 색뿌리공 공부리색, 이 정말로 간단한 얘기입니다. 간단한 얘기겠지만 무서운 얘기예요.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면, 하나가 되면 운수대통이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